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래요. 크게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문이 열리면 앞길의 문이 열려지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몰려옵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받은 은혜가,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아멘. 받은 은혜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전할 수가 없는 것, 다 간증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받은 은혜, 받은 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육신의 생각이겠죠. 사람들은 복을 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뭐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거로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을 맞이한 것, 새날을 맞이한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되어져야 오늘도 내일도 미래를, 장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내 계신 은혜, 하나님이 내 계신 그 복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고,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성공을 하고 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곳에서 한 4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천국 가신 원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럴까, 우리 강남금식교단에 누를 깨고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5시간을 설교하는, 매월 셋째 주에 월요일날 오전부터 금요일까지요, 매주마다 15번을 설교하는, 1년에 12번을 매달 셋째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을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은혜도 있었고 너무 많은 역사도 있고 너무 많은 간증도 있었어요.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우리 한인교회의 지휘자로 있는 집사님께서 바로 전번 주에도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강남금식기도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 강남금식기도 오게 되면 목사님 서는 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올해는 못 가겠어요. 내년에 가면 강남금식기도를 꼭 해. 왜? 이곳이 기적의 자리고 이곳이 축복의 자리고. 한 3년 전, 4년 전에 제가 단에 월요일 날 섰는데 바로 이 자리에 두 분이서 제가 봐도 엄마와 딸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가문. 그 엄마는 사모님이세요. 대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를 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딸이고, 그리고 오빠는 인천의 가장 큰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님 사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우울증이 오셔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병원을 다 다니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어둠의 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미국에서 오리건주에서 교회에 지휘자를 하는데, 딸이 와서 강남금식 기도를 모시고 온 게 그때 저와의 만남이었어요. 바로 저 자리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루에 3번씩 말씀 받으면서 기도 받으면서, 예? 이제 금요일날인데 제가 밖에 있는데 두 분이 찾아오셔서 밖에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엄마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고선 고백을 하고 저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엄마가 너무너무너무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셔서 타일랜드, 태국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노년에도 선교를 하시고 또 한국에 오셨다가 이번에 5월 달에 미국에 들어오시게 돼서 본인이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매월 셋째 주에 15번을 여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설교를 하고선 한 번은 딱 나갔는데 원장님이 저 옆에서 청청병력 같은 선배님이시고 존경하는 교단의 선배님이죠. 멘토이죠. 그런데 너 왜 간증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원장님 이제 바닥났습니다. 원장님 한번 해보세요. 15시간을 1년에 12번을 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바닥나서 이제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딱 한마디가 벌써 교만이 들어갔어?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닥났어? 이게 벌써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회개해. 밥 먹고 기도그래 가서 백지 한 장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록해.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는 가장 무서운 소리가 교만한 소리입니다. 너한테 교만이 들어갔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닥났다고? 저는 얼마나 많이 회개한지 몰라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간증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식 새끼 잘 되고 교회에 부흥하고 이런 것만 간증으로 생각해. 그것만 은혜로 생각하고 그런 것만 복으로 생각하니까 간증하지. 에이, 간증할 게 없어요. 쪽팔려 갖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서 딱 쓰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겠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 성경이 없으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해서 그걸 내세우는 자는 교만한 자요, 자만한 자요.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신가요? 성부 하나님, 나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이 언제 필요하신가요? 나를 위하여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신가요?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가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병된 봉, 인가응보, 이건 불교입니다. 신문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복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의 본질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아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 됐어요. 첫사람 아담의 깨어진 가정 안에서 인류의 모든 가정은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으로 얼룩진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스타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스타트가 어디서부터냐? 죄로부터 스타트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이 기독교요. 깨어진 가정으로부터, 성경의 인류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가인은 그 아들,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것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일 가운데서,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깨어진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아담 안에서 모든 가정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난으로, 깨어짐으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정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고 비방의 대상이고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죽이리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도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느 목사도 어떤 예언자도 악과 선을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죽였어. 그게 선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으로 다윗을 치고 들어간다면 정죄와 심판과 지옥의 아름목에 들어갈 자가 다윗이요. 예수가 어떻게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는 아브라함의 가정, 깨어진 가정이요, 심각한 가정이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저는 전도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유한겔은 복음이라는, 가스펠 복음은 굿 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갇혀있는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 그걸 복음이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밟아버리고 그들을 밀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복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청년 때에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본당에 누워있는데 새벽 미명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원, 이 찬양이 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주일을 울었어요. 그 찬양.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금식을 밥 먹듯이 많이 했습니다. 고난이 내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난이 나의 삶이었고 고난이 나의 양식이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바라보던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고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촌교회에서, 미자리 교회에서, 상가교회에서 성도들이 10명, 몇 명 있는데도 그 강단에 성경을 들고 올라가는 목사님들 앞에 저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어요. 저는 생개척한 목사입니다. 개척을 앞두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성공한 교회를 한 발자국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요 가평 읍내에 있는 교회 저희 교단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동두천에 300명 모이는 교회, 연천에 200명 모이는 교회, 구리 사거리 지하에 한 400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순복음교단 목사입니다. 순복음교단이 2단, 3단 그런 사회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조롱을 받을 때 그 목사님들은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 50년, 제가 28년 됐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거의 60년이 넘은 사람들이죠. 제가 개척할 때 그 목사님들이 20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인데, 야, 20년 전에 가평에, 20년 전에 동두천에, 20년 전에 연천에, 20년 전에 구리바닥에 와서 순복음의 간판을 걸고 그 비아냥과 그 조소를 받으면서 강단을 지켰다? 고개가 절로 팍팍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앞두고
그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개척하려고 하는 전도사입니다. 목사님께 목회 권면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평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러네, 나 목회가 뭔지 잘 몰라. 지금 15년 했는데 목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동두천에 찾아갔더니 왜 나한테 와? 큰 교회 많잖아. 큰 교회 많지 않아? 큰 교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앞두고 개척하는 목사가 왜 여의도 순목회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개척하는 목사가 왜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뭐 대전 같은 데 뭐 한박교회, 이런 교회가 왜 그런 교회의 모델이 필요하지? 개척하는 목사가. 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금도. 왜? 개척하는 목사는 당신이 입을 옷이 아니걸랑. 당신의 신발 사이즈는 50이라면 50에 맞는 신을 신어야지. 당신이 신발 사이즈가 50인데 100짜리를 갖다 신고 다닌다고?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에요? 웃기는 코미디 아니에요? 당신이 저는 100 사이즈 걸랑요. 나는 100 사이즈인데 120짜리 큰 옷이 좋아서 큰 옷 입는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가야지. 거짓된 위선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받은 은혜도 없고 받은 복도 없고 썩어질 것들이, 거짓된 위선들이 성공인 것처럼. 이게 한국교회 병폐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왜 기독교의 복음의 생명을 왜 놓쳐버리지? 저는 개척자입니다. 내가 비록 지하실에 개척하고 수중무탈을 털어놓고 물을 퍼올려가면서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을 했지만 제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한 복음이 나갔어요. 당당한 복음이 나갔어요. 의정부 바닥에서 저는 전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지금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니는데 옛날에 갔던 교회에 집회 갔다가 10년 뒤에 가는 데도 있어요. 가면은 전에 있던 분들이 없어. 그래서 그분들 어디 갔어요? 그분들 안 보이네 그랬더니 목사님 쌍물갈이 됐습니다. 아니 교회도 물갈이를 하는가 봐. 저희 교회는요 창립 28주년 29년인데 28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28년 된 사람, 지금 25년 이상 된 28주년인데 25년 이상 된 사람들이 100명 넘을걸요. 25년 이상 된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지하실에서 또 두 번째 지하실에서 상가에서 가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록 쇠방살이하고 비록 지하실에 있어도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은혜가 뭐냐, 이것을 강력하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말이요 거짓된 허황된 것이 잡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누가 물어봤어? 당신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는데도
나 여의도 성목교회 다니고, 나 명성교회 다니고, 사랑의 교회 다니고, 뭐 어디 뭐 소망교회 다니고. 언제 물어봤냐고. 안 물어봤는데도 막 그래. 자기의 마크라는 거지. 그게 자부심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하실이나 새방살이 다니는 교인들은요, 어디 교회 다니냐면 저기 다닌디야. 저기는 귀신도 몰라. 어디 다녀요? 저기 다닌디야. 저기. 그게 말이나 돼? 그게 교인이냐고. 그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는요, 어릴 적에 내 아버지의 당당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제 수요일인데, 어제 수요일 낮예배, 저희 교회 우리 수요 낮예배에 영국에서 내 친구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전주에는 제 친구 타일랜드 선교사가 와서 설교했어요. 우리 시골 교회에 우리 동창, 우리 반, 우리 클래스, 이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 목사, 선교사를 같은 멤버예요. 국회의원, 검사, 총장, 하나님 은혜를 줘요. 제 멤버 애들이. 지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근데 그때에 잊혀지잖아. 지금 우리 지역구에, 우리 지역에 거기 당진의 국회의원, 그 자식도 얼마나 당당하지. 엄마가 누구냐? 생선 장사예요. 엄마가 맨날 생선 머리다 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질. 저는요, 아버지에 대한 당당함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동네 똥은 다 아버지가 팠어요. 교회 똥도 아버지가 팠고. 우리 아버지는 똥 푸는 아버지였어. 똥 푸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막걸리를 드세요. 술 취해갖고 오줌 철떡 갖고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 아버지요. 국민학교 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후에 끝나면요, 밀려 나오면 막 몇백 명 나와. 그럼 아버지가 꼭 술 취해가지고 똥 푸고 술 취해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교문 앞에서 또 술 취해갖고 기다려요. 누구 기다려? 저기 아들. 그러면 애들이, 내 사촌이, 우리 작은아버지 딸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재영이가. 그럼 재영이가, 재기라, 셋째 아버지 술 취하고 밖에서 또 기다린다. 너 어떡할래? 왜?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럼 동네 애들이 다 그래. 야, 네 아버지 술 취하고 그러대. 그래든 말든 애들이 다 나와도 난 아버지 술 취하나. 술이 왔다 갔다 술 취해갖고 하루 종일 너무 똥 퍼갖고 말이야. 근데도 나오면서 아버지 손 딱 잡고 당당하게 잡고 왔어. 그걸 누가 가르쳤냐? 우리 할머니가 가르쳤어.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물어봤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네 아버지를 없인 여겨도 너는 네 아버지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애비 없는 자식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요. 지금도 아버지를 존경해요. 세상 따른 손가락질하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해놓고 제가 지하실에서 꼴 같지 않은 개척을 해도요, 성도들을 당당하게 가르쳤다고. 가서 쪽팔리지 마, 기죽지 마.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복이야.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일꾼 될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이 아니고 오신 분인데, 아이고 열정도 있고 전도도 잘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릇감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구역장을 하고 지역장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역장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사는 집구석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 식구들을 이끌어 갈 때에 자기의 지역 식구들의, 구역 식구들의 신방하면 장롱도 좋고 아파트도 34평 뭐 이렇고. 근데 그들을 내 집에 짓고 데려오면은 내 집 구석은 장롱도 피크닉이고.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전도도 못 해갖고 예배도 못 드리겠대요. 그래서 일단 돈을 벌고 나서, 일단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지역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내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집사님이 복음이 없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예수가 없어. 집사에게는 복음이 없어. 그건 합당치 못한 거예요. 당신의 구역 식구보다, 당신의 지역에 있는 그 집사님보다 지하실에 살아도 당신이 이끌어가는 집사가 맨션 아파트 살고 당신은 대빵 살아도 그를 앉혀놓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독교야. 제가 그런 당당한 이끌랑이야. 저는 확실하게, 저는 이 자리에 석박사, 의사니라, 변호사, 학자니라 누가 여기 앉아 있어도 저는 끄떡 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가교에 있을 때도 지하실에 있어도 가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결국은 자기가 지역장의 자리를, 구역장 자리를 놔놓고 가방을 던져놓고 돈 벌러 나갔어.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가정이 파산되는 거지. 어둠의 영에 잡히는 거지. 잊혀지지 않아, 내 목회사역 속에서.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은혜가 뭐냐, 복이 뭐냐. 지금 나의 삶, 현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한란과 역경과 어떤 저소가, 어떤 조롱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은혜요. 그게 복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결국에는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힐, 다윗이 누구예요? 버림받은 자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가 다윗이요.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짓밟힘을 받은 자가 다윗이요. 사울과 그 군대 3,000명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골리앗을, 저 목을 날려버리고 저 블레셋을 쳐부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딱 등장하는데, 거기서 다윗의 장형인 엘리압이 이 교만한 자요, 이 완악한 자, 내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을 봤다. 전쟁이 장난인 줄 아느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갈 때에 육신의 사람들 하여금 돌을 맞아야, 정죄와 판단과 짓밟힘을 당해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가 막힐 간증이 나올 수 있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서 나갈 때 사울 왕이 네 믿음이 기특하지만 내 투구를 쓰고 내 갑옷을 입고 내 창칼을 가지고 가야 이길 수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 있어. 거기에 잡혀 있어. 개척하는 사람들이, 개척자가 조영규 목사님의 능력은 필요 없어. 개척자가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그런 권능이 개척자에겐 필요가 없어. 응? 아무도 없는데 그런 권능이 왜 필요해요? 아무도 없는데. 다윗은요, 사울이 입혀주는, 사울이 씌워준 투구를 벗어던지고 입혀준 옷을 벗어버리고 그가 손에 있던 그 칼을 놔버리고, 그는요 익숙하지도 않은 것,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다는 거지. 얼마나 꼴 사놓은 건지 몰라. 자기 게 아닌디, 안 맞는디, 너미 것인디 자기 것이냐. 다윗은 벗어 제껴버렸어. 그대로 광야로 나가는 거야.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창과 칼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거, 자기 손에 베인 거, 업신 여기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모든 잘난 사람들에게 꼴에 어물쩍 만지는 꼴뚜가 시킨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간 가리쟁이 찢어지는데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주제에 꼴에. 그런 판단과 그런 조서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진실된,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질병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신학도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믿음이 가장 좋아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서, 능력이 가장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 아니요, 그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게 아니라 99가지의 허물이 있는 거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보고, 하나의 하나님이 눈을 멀어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걸랑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각양의 직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저는 믿음의 길에서 가장 큰 감동, 가장 큰 직분의 눈물을 흘린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막 목사가 돼서 뭐 그런 거, 물론 감사하고 많은 감동이 있겠죠. 제가 사업장 했는데 저는 여의도 성목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뭐 교구 목사님한테도 못 받고, 뭐 담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뭐 말도 안 되고, 어느 날 사업장이 있는데 교구장님이, 서교구장님이, 여자 전사님께서 가방에서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 형제님 교회에서 집사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줬대요, 서리 집사. 그렇다고 사업장에서 저한테 가방에다 들고 다니던 구겨진 집사증을 가방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에 구겨진 집사증을 하나 받고, 서리 집사증을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그때 제가 교사에 있었습니다. 교사로 봉사할 때인데, 저는 강남 신목계 강남성전에서, 저는 논현동이 집이었어요. 논현동, 신사동,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있었으니까요. 강남의 논현동 사거리 유랑골프장 있는 기린 건축 있는 옛날에, 거기서 저는 교사로 봉사할 때 그 서리 집사증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생명 걸어야지. 그래서 그 성전에 디모데 성전 열쇠를 제가 받았어요. 맨 먼저 가고 맨 늦게 오고 항상 가서 관리하고 항상 가서 청소하고, 그런 은혜, 그것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받은 은혜, 받은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다.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드려야 하나요? 더 많이 무엇을 바쳐야 하나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왔고 청년 때도 정말로 내가 나를 봐도 참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전도와 기도와 충성됨으로. 근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처갓집에서 100%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픈 결혼식을 한 사람이에요. 저희 가문과 처갓집의 가문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났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 박정희 대통령 육사 동기세요. 충남 논산에서 최고의 가문, 최고의 아이랬다. 부잣집의 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근데 이 집사람이 저는 감리교 출신이에요. 저 어릴 적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매형하고 성결교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봉천동에서. 그런데 군에 제대하고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명동에서 저를 여의도 수목교로 인도한 거예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하나님이 저의 배필로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제를 하게 돼서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처남이, 가장 큰 처남이, 저희 장인어른 사무실에 나오는데 부동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범상장구나, 이놈의 집구석이.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가, 자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사무실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 계시면 저한테 그래요. 자네는 앞으로 비전이 뭔가?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딱 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나가. 그것으로 이제 단절이에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야, 집안 공동회의를 하는데 연병을 1차에서 부결되는 거예요. 2차에서 부결. 아무리 로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표가 나오질 않아. 3표밖에. 우리 집사람 형제가 많진 않아. 8남매. 아들 4, 딸 4이요. 그런데 표가 3표밖에 안 나. 우리 장모님
이 딸내미가 중도되니까 장로님 한 표, 우리 처형 한 표. 우리 처형은 무당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걸라. 무당이 전도했다니까. 무당도 전도하는데 요즘 성도들은 무당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무당도 전도하는데 권사들이 전도를 안 한다니까. 무당보다 믿음이 좋은 게 뭐가 있어. 우리 처형이 이대교에서 점치러 들어갔네. 점보러 들어갔더니 점쟁이가 아가씨는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갖고 무서워서 예수 믿던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또 예수를 믿어도 센 예수 믿어야 돼, 여의도 순복국에 가야 돼. 그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점쟁이가 여의도 순복국의 권사 출신인 것 같아. 이놈의 권사가 은사를 잘못 받아갖고 양신의 귀신의 역사가 있갖고 점치다가 양심에 꺼리끼면 또 전도도 하다가 그런 것 같아. 정확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서 그 점쟁이가 우리 처형한테 예수 믿어야 사는 거 얼마나 무서워. 점치러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근데 예수를 믿어 센 예수 믿어야 돼. 왜 무서웠더니 여의도 순복교가. 그래서 여의도 순복교 한 사람이야. 그럼 분명히 여의도 순복교 권사지. 그 우리 집사람 예수 믿어요. 우리 처형 예수 믿어. 우리 장모님은 호랑깨껴. 근데 세 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1차 부결, 2차 부결, 3차 부결.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반쪽 결혼했어요. 그 저같이 100% 반대. 저희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어머니 반대, 누나 반대. 그래서 강남에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장인어른이 안 왔어요. 안 오셨어. 사람들도 안 왔어. 왜? 반대를 했으니까. 그 반대한 인간들이 지금은 다 목사입니다. 저희 처갓집에 목사가 많진 않아. 5명이요. 제가 전도해서. 통합측 목사가 3이요. 우리 처갓집에 통합측 목사가. 그 인간들이 다 반대표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염장을 질르지. 그때 반대했지. 그만 좀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목사들이 알긴 잘 알아가지고. 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아픈 결혼식을 했겠습니까? 처갓집에 반대를 했더니 여러분요, 신혼 결혼을 하는데 이불 하나를 사줬겠어. 뭐를 사가서 반대를 했으니까. 아무것도. 집사람이 아무것도. 그 믿음으로 또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을 왜 했냐면은 제가 청년회 때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믿지 않겠지만 허리가 27, 55kg. 뼈다구만 남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된데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결혼 허락을 왜 했느냐? 우리 집사람은 꿈이 수녀가 꿈이었어요. 수녀. 김대건 신부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나 김대건 신부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수녀, 신부님들이 다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꿈이 수녀가 꿈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달라는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왜 결혼을 해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청년은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차피 자기는 수녀가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결혼을 해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때도 작년인가 나보고 그래. 참 당신 오래 살아이. 되게 오래.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 저는 이제 3남매 아들 하나 딸들인데 애들한테 네 아빠 참 오래 산다. 엄마 지금 왜 그래?
네 아빠 원래 30 전에 죽을 줄 알고 엄마가 결혼해 준 거걸. 그렇게 결혼해 줬는데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첫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이삭이를 낳고,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독자 하나를 낳으려고 이삭이라고 이름 줬는데,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난리 날 쳐도 어머님 말씀에, 기도의 어머니의 말씀은 자식들이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엄마 말씀에 불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들 하나 낳고 선교사 나가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감히 아들을. 그래서 엄마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셔서 우리 90, 딸 둘이 그 뒤에 온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딸들이 미국의 국립대학의 최고의 대학에 의대를 나오고 사역을 나왔어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으니까 아버님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논산에 연무대에 갔더니, 그때의 봉투를,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습니다. 10,000원권을 푸대 봉투지, 푸대 봉투. 이거만한 봉투에다가 한 봉투를 주는 거야. 돈을 딱 주면서, 방사방 미안하네. 손주를 낳고 나서 이제 그제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자네 내가 미안하네.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딸내미 시집할 때 아무것도 돈을 못했으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때 돈이 푸대에다 이거만큼 줬어요. 하나 딱 한 다발 받았어, 돈을. 그거를 받는 순간에,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자리, 이 기도원에다가 헌금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다 드렸어. 집사람한테 이거는 쓸 수가 없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알아. 그거를 갖다 그냥 헌금을 해버렸어. 그걸 갖다 그냥 하나님 앞에 대버렸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것이 엄청난 은혜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뒤돌아봤을 때, 대나무의 마디마디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은혜의 줄기가, 은혜의 마디들이, 그 고리 조인 은혜의 마디, 은혜의 고리가 연결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너무너무나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세계로 방육교회는 열방의 1만 성도 100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복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 받은 증거고 복 받은 증거고, 너무 많은 은혜, 너무 많은 복이 많아서 기록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말한 철탑 35만 불대 철탑 박힌 땅 3만 평 변전주 밑에 땅을 사다 보니까 누가 거기에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다 기둥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어신여김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목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요, 그 땅을 사는데 여러분, 은행에서 감정이 나옵니까? 철탑이 있으니 감정 안 나와요. 변전소가 있으니 감정 안 나와. 방법이 없는 거야. 결국은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550평 살 때 12억인데 4억이 부족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법적으로 가게 됐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대출도 안 나오지. 성도들의 전 성도가 헌금한 건 1억이지. 돈은 없이.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다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긁어도 4억이 부족해서 결국은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 용현동에 구룡이라고 있어요. 구룡이, 용이 9마리 모이는 구룡이 친목단체가 있는데 그들은 의정부 바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농협지점장부터 해서 지금 철물점, 방아다리 사장, 그 뒤에 다 이 사람들, 동네에서 나름대로 토박이들이, 성공한 토박이들이 있어요. 통장반장.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땅을 샀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법적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딱 알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 땅 주인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젊은 목사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떻게 저로 돈을 가져올 테니까. 그랬더니 법적으로 나가시오. 그래서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 자식이. 그것을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그것을 알고 저보고,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구룡의 친목회에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친목회에서 현찰 4억을 갖고 왔어. 4억. 담보도 없이. 목사님, 이거 갖다 잔금 치르시고 나중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550평 살 때 잔금을 치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오늘 여기에 교회가 온 거예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지금도 저희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늘 존경하고 동네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동네와 너무너무 동네 사람들이, 동네와 대적이 아니라 이삭이 가뭄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았을 때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비골과 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딱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은혜와 그 영적인 신령한 복 안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뻗어감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